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체포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을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담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종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주님의 마음은 괴롭고 무거웠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누가 배반한다는 말인가?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곁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손짓하여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라 했습니다. 요한이 묻자 주님은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면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는 그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영광을 얻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하며 주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베드로는 주님 어째서 제가 주님을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금 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행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제자 공동체가 되었을까? 또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옛 사람의 본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을 때 주님 어째서 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이 도망갈 때 베드로도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일을 지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너무 깊었는지 그 이후 베드로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 내가 그동안 수제자라고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뭐 했는데 실상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 해서 베드로가 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잡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물고기 던져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호언장담했는데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나는 수제자라고 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언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후에 베드로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다 나아갔습니다. 언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복음적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옛사람의 본성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점차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되어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적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소망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잘 안 되어도 나중에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셔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려우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한 거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그냥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감격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남을 섬겨보려고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인내함으로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간 해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쉽지 않고 잘 안 된다는 걸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겁니까?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려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옛 자아의 습관, 옛 자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부터 거룩한 성품, 거룩한 습관으로 잘 안 바뀌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 다 걸립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어도 옛 자아의 습관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서 한순간에 바뀐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따라 살아보려면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가 굳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불우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거친 성격으로 자랐다면 그 사람이 바뀌려면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개인의 성격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 경우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왜?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거룩한 성품, 거룩한 습관으로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옛 자아의 습관을 부정하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 안에 옛 자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지고 겉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의지, 옛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보입니다. 저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인가, 인간적 의지와 옛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막 열심으로 사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옛 자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도 그건 안 바뀝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겉모양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예수를 거룩히 닮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잘못될 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점차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이런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게 어떤 생명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부터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전반부만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앞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에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인정치 않고 함부로 살았던 나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기 보면 잠깐 보시죠. 내가 거기 가서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거듭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거듭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안에 두 본성의 이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하였던 그러한 옛사람의 본성도 살아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본성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음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소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본성,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어떤 이 힘이 서로 우리 안에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때때로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이 성령의
본성, 성령께서 일으키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 가서 승리할 때도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는 주의 성령의 능력,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주를 멀리 떠나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건 없어져 버리고 옛사람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막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개치고 가는 것이에요. 넘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길로 막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지 않고 계속 뭐 그냥 이게 뭐 코로나가 나왔다고, 코로나의 상황이 왔다고 내가 겁난다 하고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이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디로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그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 음행하는 일, 또 호색하는 일, 또 분쟁, 시기, 분냄, 원수 맺는 거, 분열시키는 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의 상태는 위험한 모습으로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리 가자,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야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이루고 정말 이 친절과 선행의 삶을 살고 이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본문을 축약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다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삶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가자는 것이죠.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맺혀가는 그 열매의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 누가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면요, 그 위에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14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 승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를 말해요. 위에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텐데, 그게 뭘로 말미암는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진리이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종국적인 주와 같은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영적 성장, 크리스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실패하고 주를 배반했잖아요. 주의 능력,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의 성령을 늘 인정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 하면 내 가진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강팍해지려고 하면 너의 마음이 너무 굳어있다, 그걸 풀어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지 않느냐 말씀하실 때 순종해 가면 점차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계속 그는 주의 영으로 의해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 기질,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본성과 안 좋은 습관들이 때로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나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더딘가? 왜 아직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래 그렇게 자충우돌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자충우돌 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 키워보면 완전히 가끔 가다가 정신이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이들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반드시 따라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더욱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반드시 너의 모습 속에 주의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것임을 알아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주를 따라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